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 골짜기에 있지만 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일주를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되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부활은 오늘 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는 영원한 거예요. 얼마나 부활신앙을 가슴에 두지 않으면 부활절을 정해놓고 그렇게 지키겠어요. 그게 필요 없으면 부활절이 필요 없어요. 잘 되고 있으면. 여러분, 성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 신앙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세 가지의 신앙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내 신앙은 살아있고 여기 있는 마른 뼈들은 다시 뼈가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생기가 그 안에 불어서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체크를 하셔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행복, 그 축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 눈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능하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요. 내가 그것을 받는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맨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서 맨날에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안 되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데. 첫 번째 신앙,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신앙을 잊어버리면 내 삶의 자리 한 자락 한 자락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조신앙 매우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문을 닫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뭐죠? 받을 수 없는, 내가 뭔가 내 노력이 있었거나 내가 어떤 삶에 열심히 뭐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나 같은 것에게 무엇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근데 이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냐?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온 우주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문을 닫는 것도 세초와 세말에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히브리 그리스 말의 첫 글자는 알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글자는 영어는 젯이지만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창조신앙입니다. 여러분, 창조신앙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멋대로 삽니다.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하나를 내 식대로 해석을 하고 내 식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식대로 해석을 하고 내 식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 식대로 사고하고 내 식대로 결정하는 그것은 쉬운 방법을 선택하죠. 아주 쉬운 방법. 쉬운 방법이란, 여기서 쉬운 방법이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방식대로 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건 이미 이 세상에 당연시 되어져 있고 누구도 그것을 심지어는 자신의 양심에도 꺼리낌이 없는, 죄책감이 없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는 것이 세상의 문화죠. 그래서 창조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모든 일 하나하나는 선택할 때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업장을 하나 내는 것도,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시작이 주님과 함께, 가정을 세우는 것도 주님과 함께. 그러면 마무리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믿고 사는 게 창조신앙이에요. 별의별 일 다 있죠. 사업을 하다가도 별의별 일 다 있고, 사람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도 별의별 일 다 있고, 진짜 이 신앙을 믿는다면 질문하게 돼 있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넘어서야 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없습니다. 기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속에 놀랍도록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존재로 쓰임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창조신앙을 믿고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어느 누군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형제의 기도, 남편의 기도, 아내의 기도,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나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전 세계의 사조가, 이 우주 공간의 사조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에고센트리즘. 철저하게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얘기하죠. 자기라고 하면 너무하는 것 같으니까. 다 애들을 생각해서. 참, 다 뭐를 생각해서. 아닙니다. 납니다, 나.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양념으로 곁들여 줘야 그래도 내가 좀 피할 것이 있잖아. 이렇게 좀 피해 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창조신앙을 붙들고 어떻게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저 소원의 항구, 저 다다르는 저 항구, 그 항구까지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주님께 묻고 계속해서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는 1장 6절 이하인가요?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예,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이것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여러분, 창조신앙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창조신앙을 믿으면 무릎 꿇게 돼 있거든요. 무릎 꿇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왜? 수수께끼를 풀듯이
도대체 내 이성으로 이해도 안 되고 이렇게도 이해가 안 되고 저렇게 여러분 머리로 이해될 것 같으면 그 죄인의 머리로 이해될 것 같으면 문제는 다 해결됐지.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어둠의 세계의 그 일을 어떻게 다 그 교묘한 사단의 계략을 어떻게 다 아냐고요. 호시탐탐.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졌는 신뢰가 무너지고 무너졌던 이 가정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고요.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공동체 형제 자매들의 함께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이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창조신앙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창조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이 땅에서 죽음과 같은, 아니 이미 죽음에 이르른 죽었던 그런 자리에서도 다시 살려내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씨앗을 통해서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내 대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 대에 뭔가가 역사가 다 돼야 돼요? 아니요. 내가 부활신앙을 믿고 있다면 정말 이 처참한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오늘 계란 까먹고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막 하고 끝? 아니에요.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마귀는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앗아갔습니다. 뭘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돈이 제일이야. 돈 있으면 돼. 요즘은 돈 없으면 이혼도 못 한다면서요? 아주 입 밖에 이혼 얘기만 나와봐. 아주 그냥 무슨 밥 먹듯이 얘기해. 밥 먹듯이. 이혼이 무슨 밥 먹. 여러분, 말은 능력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마귀는 악취가 나는 곳을 찾아다닌다. 흙냄새 나는 데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타락한 뱀이 뭘 먹어요? 기어다니면서 저주를 받죠. 흙을 먹을지어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영적인 냄새가 나야 되는데,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하늘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이 인간에게 흙냄새가 나는 거죠. 그 흙냄새가 나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그것만 먹고 있어요. 그게 영양분이거든요. 여러분,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그게 지금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아무리 화가 나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면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해보고 안 되네. 역시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내 인생에 무슨 일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주 저주를 다 여러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마귀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앗아가는데 어떻게 앗아가든가요? 그 사람들이 뭐를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에요. 돈은 얼마든지 내 손에, 내 수중에 있지만,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그 돈이 언제 내 호주머니에 들어왔나요? 또 나가요. 그거 어디론가 가요. 근데 그걸 붙잡고 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왜? 그것만 의지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영원토록 의지하고 사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삶의 자리에 밑바닥을 칠 때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 계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다 사그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금융위기에 있었을 때,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정말 믿음으로 그때 말씀이 들려지고 그 인생의 바닥을 칠 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져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재개해서 지금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 사람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쉬운 선택들을 합니까? 부활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아무리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아무리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에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부르심을 입은 것을 확실히 아는 창조신앙과 부활신앙 그리고 마지막 재림신앙, 내게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이 내게 주신 지식과 재물과 이 삶의 건강과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까? 이게 재림신앙이라고요. 다시 맞이할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결코 시간을 헛되이 보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갇힌 삶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이 성경 본문은 창조신앙과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은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린, 여러분, 내가 망한 게 아니고 나라가 망했다고요. 나라가 망하면 나는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은 없습니다. 어디도 못 갑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불법 체류자입니다. 이 나라를 아무리 욕을 해도 이 나라는 내가 태어난 나라고 내가 지켜야 될 나라고. 보궐선거하죠? 얼마 있다가? 하나요? 우리도 해당되나요? 우리는 안 돼요? 서울 시민이 아니어서? 투표할 때 투표 꼭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뽑아주세요. 무책임하게 뒤에 물러가서 투표나 놀러 가지 말고. 국민의 주권을 다 써야죠. 정말 기도하면서. 아멘. 네. 이 나라에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130년 전에 멸망했어요.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이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게 하고, 아수르가 북쪽을 멸망 삼키고 남쪽을 삼키려고 할 때 그 남쪽 히스기야가 죽도록 기도하잖아요. 우리까지 삼켜버리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아수르 군대 14만 8천이에요. 몇 명이에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군대를 지들끼리 싸우게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사내립이 자기 본국에 돌아와가지고 실패한 거잖아요. 대패한 거잖아요. 거기서 암살당해요. 아수르 왕이. 그러면서 아수르는 점점 후퇴한 나라가 되고, 아수르의 영향은 남유대까지 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 힘이라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힘이라고. 우리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붙들고 무릎 꿇기 시작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130년이 지났는데도 남유다는 히스기야 때 반짝하고는, 그리고 좀 요시야까지 반짝하고, 그 다음부터 엉망진창인 이제.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변에 힘을 팍 세워가지고 이 나라가 남쪽 나라를 이제 건드리는.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갈 때에도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첫 번째 포로는 1차 597년에 1차로 포로로 붙잡혀가는데, BC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요때 붙잡혀가요.
597년은 2차구나. 597년도에 2차에 또 바벨론 또 침공해가지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붙잡혀가는데, 그때 왕족들이나 또 철공들 있죠. 철공, 이렇게 철을 다루는 사람들, 무기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 거기에 끼어서 제사장까지. 오늘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도 아직 못 받았는데 25살 임명도 못 받았는데 20살부터 30살까지는 연습하거든요. 수련, 제사장으로서 수련을 하는데 30살부터 50살까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수련 중에 붙잡혀 간 거죠. 제사장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받들어가지고 해보지도 못하고 저 포로로 붙잡혀 갔으니 나라는 이제 점점 쇠퇴하고, 그 다음에 3차의 시드기야 때 이제 완전히 진짜 성전까지 완전히 회파돼 버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나라가 퇴락하고 성전이 무너져가는 이런 시기를 바라보면서 타국에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타국에서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시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성도의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내 밥 3끼 한 끼 먹겠다고 전쟁 그거 하고, 지금 시대의 영혼들은 어떻게 죽어가고 교회는 지금 어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 눈물이 흘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특히 구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지 않은 구약 잘못 읽은 거예요. 그 눈물이 나야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가 보여. 이제 그발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에 와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계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이고 참말로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렇게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누가? 여호와께서. 주인공은 주어는 여호와예요.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 여호와께서. 그런데 그 여호와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현존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권능으로 임재하셨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막 남성의 힘에 대한 어떤 그런 권능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는 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말 이 야드는 우리 영어로는 핸드예요. 그냥 핸드는 했는데 무슨 핸드냐?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손. 그래서 이 야드라고 하는 명사가 여성 명사예요. 이게 권능이고 힘이면 남성 명사로 썼을 텐데 히브리인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은 이 명사가 구분이 정확합니다. 용도가 다르다고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냥 능력, 권능 그거지만 이들의 언어는 전부 여성이냐 남성이냐 중성이냐 전부 이런 걸 분류하고 있어요. 여성 명사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여러분 엄마 손은 무슨 손? 약손. 저도 어린 시절에 배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무릎에 이렇게 눕혀놓고 배를 이렇게 배를 이렇게 뒤집어 까고 이렇게 하면 엄마 손은 약손, 강아지 배는 똥배, 이렇게 엄마 손은 약손. 여러분 그렇게 해주셨죠. 그리고 제가 주로 먹었던 것이 피마자 기름, 아주까리 기름을 먹었어요. 배 아프다 그러면 아주까리 기름을 이렇게 스푼으로 이렇게 한 스푼 해가지고 입에다 쏙 넣어줬어요. 그러면 배 아픈 것이 기가 막히게 다 사라져. 음식 잘못 먹었거나 이랬을 때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그런 거죠. 그 아주까리 기름 지금도 그 약으로 쓰잖아요. 아주까리 기름. 네, 여기 그 양지에다가 피마자를 좀 심어놔야 되겠네. 그 아주까리 기름이 명약이에요. 배 아플 때 아주. 항상 상비약으로 있었어요.
오늘날 식용유처럼 그렇게 느끼하지 않아요. 참기름, 여러분 들기름 스푼으로 먹으면 고소하잖아요. 식물성이기 때문에 그래. 식물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식물성은 설거지할 때도 깨끗하게 닦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미끌미끌하지 않고. 동물들이 처먹은 거나 그냥 마주 하면 안 벗겨지니까 막 그냥 세제 부어가지고 이걸, 그러니 몸에 들어갔어도 이게 얼마나 쌓였겠어요. 이 동물의 이 기름이. 이런 동물아. 그쵸? 얼마나 쌓였겠어요. 식물성을 먹어. 식물성. 그 엄마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자기를 뒀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뭐라고요?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뼈가 완전히 말라가지고 이건 진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십자가 못 박히셨는데, 골고다가 무슨 뜻이죠? 해골이에요. 해골. 해석해놨잖아요. 가로 딱 해놓고. 골고다의 뜻 해골이라는 뜻. 가로 닫고. 해골. 예수님이 십자가가 서 있는 그 언덕을 골고다라고 말한다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그 골고다 위에 2000년 전에 세워진 그 십자가는 넉넉히 이 골고다의 해골들을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수없이 많은 십자가가 거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 못 박히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전에도 십자가는 거기에 못 박혀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고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이 판결이 그렇게 떨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처형당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이후에도 로마는 계속 그렇게 십자가형을 수없이 많은 그 골고다에서 죽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골고다의 언덕의 해골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무덤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좌절,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저 마른 뼈가 너무 바짝 말라서 건드리기만 해도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을 손에 꼭 붙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앞으로 나갈 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걸 믿고 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문화가 아닙니다. 신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따로 국밥이에요. 신앙과 생활은 하나예요. 레위기를 보세요. 앞부분 신앙, 뒤에 부분 생활.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하고 살아가고 음식은 뭐를 먹을 것이고 뭐를 어떻게 하고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아이가 태어나면 공부하는 게 레위기예요. 신앙 똑바로 세워라. 생활 반드시. 여러분 제사 중에서 2가지 제사가 의무제죠. 5가지 제사 중에서 뭐와 뭐죠?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는 예수님이 모습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제는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범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이건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 서 있는데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속죄제가 드려지지 않았죠. 근데 그것도 부지 중에 몰라서 지은 죄. 몰라서 지은 죄는 속죄제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알면서 지은 것은 속죄제도 드릴 수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왜? 알면서 짓는다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알면서 짓는 죄는 반드시 그 죄가를 치르도록 하셨어요. 그게 신명기법이에요. 오늘날 구원이 너무 쉽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속죄 안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알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하고 반드시 열매를 먹습니다. 알면서 짓는 것은. 너무 가벼워 구원이. 예수님이 다 주셨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속건제? 이웃과의 관계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일이 있었으면 반드시 의무제라니까요. 배상하고, 내가 당신을 저주했습니다. 배상하고. 제가요 감동적인 편지를 어저께 한 통 받았어요. 진짜 감동. 여러분도 이 가슴에 뭉클하게 남아있는데, 얘가 속건제를 안 해? 속건제를 알아. 속건제를.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 우리 보경이 속건제를 알아. 속건제를. 편지를 써가지고요 저한테 보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경이 없어서 참 그렇긴 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를 미워했던 시절, 그 옛날에, 지금의 보경이 말고 그 옛날에 사춘기 막 올라갔을 때 엄마 아빠도 대상이 될걸? 아마 막 그랬을 때 목사님이 싫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 막 뺏어가는 것 같고, 우리 아빠 뺏어가는 것 같고 막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문 열고 막 욕했대잖아. 정정구 목사야 씨 막 이러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거 내가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이놈이 그걸 순종을 한 거예요. 편지로 써가지고.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맨 끝에다가 날짜 쓰고, 목사님은 무지무지 사랑하는 보경이가, 이렇게 딱 보내는. 감동이에요. 감동. 여러분, 이게 지금 어린 아이의 속건제가 지금 제대로 드려지고 있고 속죄제가 드려지는 거잖아요. 왜 어른들은 안 되냐고. 한 번 토라지면 계속 토라지고, 이게 무슨 칼국수 사라고 그랬잖아. 해장국 사고, 안 되면 소고기 사고 36개월 할부도 돼. 응? 그렇게 해서 무엇이든지 그 안에서 회복의 기쁨을 맛을 봐야죠. 여러분, 이런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어떤 존재래요? 자, 3절 한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이 뼈가 나라니까요. 이 뼈가 우리 가정이고, 이 뼈가 나고, 이 뼈가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삶의 자리라고요. 근데 물으시잖아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니? 내가 이런 뼈입니다라고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11절에 가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부활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구약에 보면 열왕기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사건이 나오죠. 이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굽신거릴 수 없어요. 어쨌든 자기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군복은 입고 있고 계급장은 있는데 2인자 아닙니까? 2인자. 아람 군대 2인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어린 종 여자아이가 세상에 주인 그런 거 보고는 주인님 안 됐어요. 저희 나라 가면 아무개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이 병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사환들하고 같이 가죠. 갔는데 이리 오너라 그러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괘씸한 거죠. 응? 군사 풀어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아니 간다고 기별을 넣었어. 통보를 했다니까요. 성경에 써 있어야 그게 답입니까?
이미 이 정도로 높은 위치면 예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벌써 가서 수습 다 하고 정리하고 얼마 후에 우리 장군님 오시니까 준비하고 기다려라. 다 됐지요. 그것까지 써놔야 돼? 거기다가? 통보까지 전부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딱 이리 오너라 다 왔는데 도착해가지고 왔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괘씸하죠. 여러분의 집에 우리 한집사님 집에 저 대통령이 딱 간다고 딱 얘기를 했어. 벌써 대통령이 온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통보가 다 가가지고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도착했다 했는데 대통령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나와봐. 어떠실까요? 겉으로는 그러겠죠. 아, 그럴 수 있지요. 내비두세요. 근데 속에서는 이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사환 시켜가지고 종 시켜가지고 나와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담갔다 일어났다 담갔다 일어났다 그거 하라고 그래라. 자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종 시켜서 또 내보내. 이게 영적 권위예요. 하나님의 영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 굽신굽신하고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잖아요. 막 교만이 꽉 달하는데 옆에서 이제 사관들이 아이 그래도 믿져야 본전인데 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야 우리 아람에 가면 물이 얼마나 맑은 물이 있는데 그 물 이름 까먹었네. 그 생수 막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다수 저 돌 사이에서 나오는 그 물 그렇게 말고 깨끗한 물에 들어가야 이 문둥병이 낫지 이렇게 해서 낫겠냐? 야 요단강 가봐. 여러분 요단강이 석회질이어 가지고 뿌예요.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보이지 않아. 물은 사실은 깨끗한 물이야. 물이 더러운 물이 아니야. 뭐 시궁창 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궁창처럼 보여. 지금도 가보면 시궁창처럼 보여. 그냥 뿌예요. 그냥 물이 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더러운 물에 들어가가지고 저거 하라고? 아, 못 하겠다. 가자. 근데 사관들이 아유 장군님 제발 여기까지 왔는데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서 해봅시다. 가서 담궜잖아요. 담궜다 일어났다 담궜다 일어났다 자기도 몰라 담궜다 일어났다 그러는데 사원들이 7번째 딱 나오는데 오 바뀌었어요. 장군님 얼굴에 있는 그 환부도 다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몰라. 근데 응? 진짜거든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괜찮은데 쟤가 문제야. 항상 그러지 않아요? 이게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나는 괜찮은데 쟤가 문제야. 우리 집은 괜찮은데 쟤네 집이 문제야.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쟤네 교회가 문제야. 자기 중심. 따라합시다. 쟤는 괜찮은데 내가 문제다. 시작. 쟤네 집은 괜찮은데 우리 집이 문제다. 쟤네 교회는 괜찮은데 우리 교회가 문제다. 아멘.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 이것이 부활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비법이라고요. 비법. 타인에게서 찾지 마세요. 나의 문제지. 나의 연고고. 오늘 아침에 잠깐 아침에 나오는데 가족들이 뒤에 차를 탔어요. 그냥 애들이 자동차 타면 시끄럽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 시끄러워요. 아주 그냥 그냥 너무 시끄러워요. 그냥 하여튼 그런데 뒤에 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가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 헌금 준비했는데 아유 아빠가 부활절 헌금 준비를 참 제대로 못했네.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부활 또 랩까지 하네요. 또 예수님 부활하신대. 부활 그런데 제 귀에 뭐라고 들리냐면 바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바알. 부활주일이 축제로 끝나고 바알주일이면 어떡하지?
이 부활주일이 바알주일이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바알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마음껏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바알 신앙이에요. 바로바로 응답 떨어지고, 그러나 그 영혼은 지옥에 가고. 어떡하지? 순간 부활주일이 지금 바알주일이 되면 어떡하지? 가족들은 몰라. 내 안에 성령께서 순간 스치고 지나가면서 주신 말씀. 안 되겠다. 이 부활주일이 왜 에스겔서 37장을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지 분명하게 더 확신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을 섬기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내가 지금 쉬워도 바알은 쉬운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채울 수 있는,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게 바알이에요. 그래서 산당에 올라가잖아요. 그 바알 신을 깨트리고 여호와께 나오라고 계속 외치잖아요. 오늘날 신앙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바알 신앙. 부활주일마저도 바알주일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잠깐 축제가 되고, 그 잠깐,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고 끝나서 뭐 할 건데요 그거. 내 삶에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부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내 자신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부활의 역사, 또 창조의 이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의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어떤 누구도 영의 귀가 닫히면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지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풍습의 기지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내 율법을 떠나지 마라. 첫 번째,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율법을 떠나지 마라. 그 율법을 지켜라. 그 율법을 붙들고 살아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두 번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증한 풍습을 배우지 마라. 이미 그 안에 그 가증한 풍습 때문에 죄악의 관영에서, 죄악이 꽉 차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멸망시키는데, 멸망시키는 주동자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풍습에 동화되어 버려요. 이게 사사기라고. 그 암울한 300년의 역사, 사사의 역사, 그 풍습에 동화가 되어져서 그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바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동화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가져온 거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다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내 안에 바알의 신상이 무너지고 아살의 목상이 꺾여지고, 그리고 그 풍습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해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야 해요. 그게 들려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할 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세요. 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 뼈가, 여러분, 뼈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야 에스겔 뼈 여기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이렇게 산더미처럼 골짜기, 에스겔한테 에스겔의 노력을 빌린다면 하나님이 야 저 뼈 제짝이나 좀 한번 맞춰놔봐. 에스겔이 할 수 있었을까? 그래도 네 노력이 좀 있어야 되니까 거기 저기 찾아가지고 대충이라도 뼈 자기 짝 좀 맞춰서 이렇게는, 그걸 찾을 수나 있을까요? 누구 뼈인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거야. 에스겔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이거는 에스겔에게 필요한 것은
영의 귀가 열려 있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뭐하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하니? 대언하니.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에스겔이 하는 일은 대언하는 일이에요. 에스겔이 뼈 하나 맞춘 것이 아니에요. 뼈 찾아가지고 맞춰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에스겔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고 사실인 것을 믿고 창조하신 그 말씀인 것을 믿고 대언한 것뿐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매가리 없이 살죠? 생각 속에 갇혀 있거나 감정 속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해요. 입술로 선포하지 못해요. 입술만 열면 죽겠어, 진짜 짜증나, 미치겠어, 계속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술에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마른 뼈들아 붙을지어다, 모일지어다, 선포하셔야 해요.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른 뼈 같고 다 죽은 것 같지만 그걸 믿음으로 선포할 때 흩어졌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뼈가 어떤 주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되는지 아신다고요. 그분께 맡기세요. 그것이 부활신앙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뭘 하겠다고 그래요? 뼈가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가 뭐죠? 뼈는 골격이에요. 내 몸에, 육체에 기분을 만들어 놓는 골격이라고요. 이 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연체동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뼈는 내 삶을 전부를 딱 만들어 놓은 삶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내 가치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새로운 뼈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뼈가 세워져야죠. 옛날 구닥다리 그거 붙들고 그냥 그러지 말고, 어떤 것이 짝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갖다 놓고 여기다 놓고 김집사과 하나 붙여놓고 저쪽에서 저기 과일 장사하는 아저씨 거 하나 갖다 붙여놓고 저기 청와대에 있는 거 하나 붙여놓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로보캅이야? 다 짝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신다고. 그래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을 올라가면서 미문 앞에서 그 평생 얻어먹기만 하는 그 거지 미문에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좀 경건하잖아. 그거 얻어먹고 사는 이런 존재. 그런데 베드로가 옛날에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배가 들어와야 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배 들어오기 전에 나가요. 막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받아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데 그냥 기도하겠어요? 이게 생명이 걸려 있는데,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 왜 안 바뀌는지 아세요? 왜 내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줄 아세요? 딱 간단해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져보세요. 안 되나? 우스갯소리 얘기할까요? 죄송해요. 설교용 아닌데,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들켰어요. 경찰이 뒤에서 달려가요. 도둑이
달리기를 잘할까요? 경찰이 달리기를 더 잘할까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경찰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영화니까 간절하지. 응? 영화니까 간절하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도둑은 잡히면 끝나. 죽어라! 달리는 얘를 어떻게 이기냐고. 못 이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주일에 여러분 안에 무너진 자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수축해야 될 곳을 보십시오. 다시 정비해서 세워야 될 곳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부활의 주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가 상해져 있습니까? 예, 의사들 손길 필요합니다. 약물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연약한 육체, 부활의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나약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마음이 무슨 천근만근을 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마음을 여기도 못 두고 저기도 못 두고 계속 그놈의 마음은 무슨 구천을 떠돌아요? 응? 내 마음이나 내 영혼이나 망가져 있는 그 자리를 부활의 주님께 맡기세요.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함을 가지세요. 그게 선포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보지 마시고 이 안 되는 것 속에서 역사하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무조건 선포하세요. 선포의 핵심이 뭐죠? 선포. 선포의 기본기. 그래, 그거 맞아. 근데 선포의 기본기,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선포할 때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아멘. 아멘은 선포 훈련의 시작이에요. 시작. 이놈의 세대가 아멘 할 줄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멘 있어요. 그게 선포의 시작이라니까요. 이게 이 입 밖으로 안 나오면요, 어떤 것도 선포하지 못하고 맨날 뭐 하면 해도 될까? 뭐 한다고 되겠어? 마귀의 소리에 귀에 꽉 차기 시작하고 계속 움츠러들게 하고 나를 위축되게 하고 소망이 안 보이게 하고 그런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크게 하세요. 성경을 읽다가도 그 말씀이 내게 와닿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야 어둠의 권세가 다 진멸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십시오. 예수님은 사망 권세, 무덤을 깨트리고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기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